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고 그를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몇 가지 선언을 하죠.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시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사이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우리 이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같은 이 은하계가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사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자 루이스 햄리는 그 우주 안에 은하계가 2000억 개가 있으며 각 은하마다 각 은하마다 한 개씩 항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대부분의 중론은 지금도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은하계가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관측된 자료를 토대로 그러면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빛의 속도로 해서 40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물의 사이즈가 그 정도로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사이즈가 그 정도 되다는 것이죠. 이 만물이라고 통칭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주님으로부터 지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선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또 얼마나 오래되신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이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피조 세계에서 예수님보다 더 크고 또 예수님보다 더 오래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서는 평화를 추구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의 과학이나 또 의술, IT 산업 이런 걸로 보면 인간의 지능이 정말로 발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쉽게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53세 되는 김정주라고 하는 분이요. 삼성보다 더 부자예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분이 미국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이 뉴스를 탔더라고요. 우울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을 끝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IT계에서 똑똑한 분입니다. 가장 돈도 많은 분입니다. 뭐가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돈도 그 능력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절망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행불행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힘이 세도 자신의 행불행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시오. 이랬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인정하면 뭘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예수의 크심과 예수의 오래되심을 인정하면 예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 것이고 사람 앞에서는 오만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나머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서는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멋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멋있어지지 않으면 어딘가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창조주를 모시고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섬기지 않을 때에 그는 필연적으로 죄와 버타여서 세상을 살게 되고 또 그 사람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나는 불행할 것이고 내 인생에 사망과 멸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삽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불행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망가진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인생은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성경에 그런 게 많죠.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 굼 말씀하시니 그 소녀가 죽음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죽어서 관에 실려서 장지로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일어나서 나와라 했더니 관 밖으로 그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도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우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말씀하셨더니 폭풍우가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보고 말씀하셨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망가진 인생도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지금 내 삶을 보니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또 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시고 창조주시면서 인생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또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신다면 이제부터 희망이 솟아나는 삶이 될 것이고 그야말로 요한이 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삶에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예수가 있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멋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귀로만 듣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 영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으로 들었다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려가고 내가 노력했던 내 인생의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내 인생의 결과가 훨씬 멋있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